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 하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물맷돌 탁 돌려가지고 돌이 쫙 내려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꽉 맞추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그 장면이 항상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 총명함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7장,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17장의 내용, 생각보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17장이 길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1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 이 17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역사,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16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놀라운 정말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죠. 그 원리 기억하십니까? 그 원리는 바로 뭐죠? 7장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삶의 원리였고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엘리압을 거절하시고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엘리압? 아니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아비나비 아닌데요. 네네네. 다윗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셔요. 둘째 아들 아도니아도 패하시고요. 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도 터지는 소리가 난다. 네.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17장에 들어왔어요. 17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키가 얼마라고요? 그 키가 한 3m 정도 되면 9피트 한 6인치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가 두르고 있는 모든 투구와 당시에는 이렇게 쇠투구, 청동투구를 이렇게 입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깃발 꽂고 머리에 이렇게 천 두르고 나가는 그런 그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 노투구를 사용할 정도면 굉장한 중무장한 상태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갑옷의 무게가 126파운드 정도 환산하면 그 정도의 그 중무장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배틀체 같은 창이었는데요. 그 창 끝이 철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철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죠. 그 창 끝에 약 한 7kg 정도 되는 쇠로 만든 창 끝이 달려져 있었던, 그래서 그와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나와라! 나와 싸우자! 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다 벌벌 떨고 다 숨어 있는, 정말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16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말 누군가 굉장히 키 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 굉장히 키 큰 사람에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건이 바로 16장 가르치자마자 17장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긴장된 전쟁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굉장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12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12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을 막 묘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막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다윗은 누구누구 집에 막내인데 라는 웬 한 가정 이야기가 쭉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앞에 골리앗을 묘사하는 장면이나 뒤에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보다 더 길게 쭉 그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데요. 그 2세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전쟁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시시콜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은 3밖에 없었고 그 3이 전쟁에 참석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의 명령함을 따라서 순종해서 음식을 싸들고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그런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집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길게 일어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23절, 26절에 이르게 되면 뭔가 그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있었던 그 골리앗과 다윗이 여기서 처음 맞닥뜨리는 장면이 그래서 딱 나타나게 됩니다.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갑자기 소소한 사건이 드러나서 무언가 쭉 얘기가 진행되더니 갑자기 큰 이야기가 딱 맞닥뜨리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는데요. 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평범하고 소소하고 그냥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 골리앗이 막 나와라 나와 싸우자 외치는 게 40일 동안 나와서 하루에 몇 번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우연히 거기 도착했는데 지금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장면에 딱 맞닥뜨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평범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이 우연한 일과 평범한 소소한 일들을 이끄셔서 그곳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중요한 요 장면에 와서 다윗이 그것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와서 골리앗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질문을 던지는 요 대사는 성경에서 다윗이 가장 처음 대사를 하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 퀴즈가 나오게 되겠죠. 다윗이 성경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말을 했을까요? 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요때 다윗이 첫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도 다윗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텐데 다윗의 첫 대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첫 대사가 지금 기록이 될 텐데요. 다윗이 과연 어떤 질문을 했기에 다윗이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가장 처음 띄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요. 다윗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일상 속에서 맞닥뜨렸던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던 그 장면을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6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다윗이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키가 크다. 골리앗이 큰 무장을 하고 있다. 골리앗을 대적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있다. 골리앗은 무적함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우와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도 모르는 할례받지 않은 저 백성,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가 보는 외양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주었던 이 기회에서 정말 다윗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가 13장, 14장의 믹마스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나단이 본 것과 같은데요. 요나단도 비슷한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울의 모든 군대가 행하지 못하였던 것, 요나단이 행하였거든요. 요나단이 그곳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을 말하면서 혼자 치고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딱 믿음의 눈을 들었던 요나단의 눈처럼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도 다윗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하나님은 그냥 그걸 두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임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이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가 그들의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40일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지금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것을 막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엘라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봤을 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사로잡히는가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눈이 사로잡히면서 더 이상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에 맞닥뜨리고 무서운 누군가를 딱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이런 눈을 확 사로잡기 시작하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음도 확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이상한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나오자마자 다윗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이 다윗이 정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으시는 분,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이 보기에는 거기가 참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넓은 길, 대로가 저기에 있는데 왜 저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광야길, 왜 좁은 길, 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가 길인 건 알지만 하나님이 일로 몰고 가시면 몰려가야죠. 몰려가면서도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저 길 놔두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왜 이 골짜기 길로, 이 광야길로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너를 인도해 간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 광야길 가면서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40년의 광야길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로를 걸어가게 되면 인생은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의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요. 참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삶을 살아갔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삶이었어요. 그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건강 정보를 듣거나 좋은 어떤 그 세미나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우리는 잘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고 저녁에 잠들 때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길을 인도받아서 우연한 길에서 골리앗을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삶은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는 오시니까 말씀으로 어떻게든 선포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겠는데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막 잡아 당겨 와가지고 여기다가 앉혀놓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삶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서 이번 주부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너무 멀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소에다 시간을 떼어서 하루에 정말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말하고 시작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 이러면 갑자기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파수를 평소에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도하죠.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저쪽 끝방에 계시는데 자꾸 저 방에 가서 하나님 소리치면서 막 외치는 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주파수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지금 무슨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윗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총명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쳐다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을 막 쳐다보게 되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용맹함과 내 총명함을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난 용맹하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 다윗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17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다윗의 눈은 초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너무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장면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부딪혔을 때 쿵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선택의 기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내 유익에 있느냐, 내 이름의 명성에 있느냐, 내 안전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 공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 문 나가서 식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 막 다 잊어버려요. 저기 들어가 버리면 왠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요. 우리는 저 문을 나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저 식당이 되어야 되고 부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의할 때, 재직회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뭐랄까요? 여기서는 안 일어나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은 그 인생의 비전, 그 인생의 목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비전,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큰형 엘리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다윗에게.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가 전쟁에 구경하고 온 거 아니냐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마치 다윗의 마음에 지금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막 쏟아붓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압을 참 아쉽게도 우리가 엘리압을 보면 자꾸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16장에서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을 떠올렸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엘리압을 보면서 우리는 골리앗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압이 그러고 있어요. 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그를 보내서 식사를 준비하고 오고 또 그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엘리압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분노하여서 이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 양떼만 치던 애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가문에 수치를 안기는구나 이러면서 막 쏟아내면서 네가 교만한 놈 아니냐라고 막 지금 다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41절 다음 주에 볼 텐데요. 41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 퍼붓는 소리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골리앗과 닮은 또 한 사람의 골리앗 앞에 있는 골리앗을 좀 만나고 있는데요. 엘리압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요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노와 멸시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죽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멸시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달콤함을 느낍니다. 내 의라는 달콤함을 느끼게 되죠. 내 의의 기준에 의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자기의 의의 달콤함을 자극시키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는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데 수십 개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핵융합 반응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사단이 하는 일은 크게 이렇게 큰 일을 그렇게 벌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교묘해서요. 한 두 사람 정도만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의의 달콤함을 살살살 만져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요 바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 분노가 터지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계속해서 고리에 고리를 연결하고 분노의 악순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까먹고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의 고리들 가운데 멸시는 훨씬 더 교묘해요. 모욕하는 것은 훨씬 더 교묘하다고요. 이것은 그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요.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부분을 건드려요.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슬쩍히 한두 단어 툭 던져요. 뭐뭐뭐 했던 놈이 하고 이렇게 툭 그냥 궁성궁성거려서 툭툭 던져버려요. 그러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멸시함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불구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이 불구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멸시는 우리는 멸시하지 않는데요. 말 안 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 상태 때문에 눈빛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몸의 어떤 태도의 문제가 내 마음으로부터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분노와 멸시가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신다고요?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가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서로 풀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분노와 멸시는 내 의가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자기 의를 붙들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드러나는 곳이지 여기 내 이름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지만 정말 몇 시간이 뭐예요? 사람만 보면 갑자기 속에서 욱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너무나 많은데 막 자동이에요. 막 안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사람,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범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 이 엘리압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네가 교만하고 네가 죄악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게 막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뭐 계속 반복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뭐 이렇게 마음에 쑥 올라오는 것들이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데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 존재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존재성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외모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기는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광야길 통하시든지 십자가를 통하시든지
좁은 길을 통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만 보게 하시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존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불구가 많이 됐잖아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심장이 후벼팜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한 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시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됨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십니다. 시간이 막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이게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때와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각자 알아서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때마다 깨닫고 나가면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다그치지도 마세요. 그냥 가만두세요.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가서 이렇게 막 옆에서 자꾸 이렇게 훈수 떠주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만지실 때까지 서로 기다려 줍시다. 우리가 서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사람이 나타나야 일어나요. 막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합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소명이 그냥 확 와요. 소명이 오면 그 소명이 오는 그 사람부터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다윗이 일어나고 한 사람의 요나단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셔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는 세 가지예요. 말씀이신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왜 와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신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받고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그 지시 받으러 여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찬상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왜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몸의 형태로 공동체의 형태로 여기 와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를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진 공동체라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이 공급되어서 이 몸을 살리시거든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여러분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